자,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로 나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 계신 거예요. 혹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복종치 않는 것, 그것은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도 그렇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도대체 성령은 무엇인가요?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한 위격입니다. 같은 위치에, 삼위일체는 그 역할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는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더 높고 낮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도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안에서 어떤 그 위격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위치가 있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보다 낮고 성령이 더 위에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계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회방한다면 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 안 믿을래?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모든 인류는 자기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이 중간 지점은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냥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보았든 말았든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회방에 대해서는 특별한 생각을 좀 가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글쎄 목사에게 대들고 뭐 싸우고 하는 거 성령 회방죄다. 그러면 그 목사는 예수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나의 판단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어떤 상황이 지금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어떤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게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좀 어떤 전도력이 강한 사람들 강제로 친구들이든 아들들이든 부모님들도 끌어다 교회에 앉혀놓고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은 성령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그런 흐름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을 공부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이나 그런 결단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마음속에서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가문에서도 한 왕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음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암나귀 하나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나갔다가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사무엘과 만남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처음부터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도 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물이 흐르게 되면 졸졸졸졸 시냇물을 흐르기도 하고 넓은 데도 흐르고 바우도 가고 이렇게 그 폭포로 떨어지기도 하고 넓은 데 모였다가 또 다시 샛길로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거역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어떤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한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도 또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르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통해서 전달될 때 모든 각 인류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겠다 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그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절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요. 예.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들. 그죠? 함께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생각과 모든 철학과 자기의 삶의 가치, 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였어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모든 삶 전체를 생각과 모든 생활의 방법, 여러분들의 삶의 철학 모든 것을 예수와 함께 하느냐,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자, 모든 교회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말씀 30절 이전에 25절부터는 어떤 분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저건 바알세불,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집에도 사탄의 왕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은 귀신의, 사탄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왕이 있다는 것은 그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직은 분열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부가 있고 이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분열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이거죠. 그렇죠? 귀신의 왕, 사탄의 왕이면 그 사탄의 그 모든 자기 휘하에 있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통치자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에 맞지 않는, 어떤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이러고서야 어찌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앞으로 너희 자손들에게 역사하는 어떤 그 악한 영들은 무엇으로 해결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2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여러분, 가끔 우리 주변에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하고 뭐 술에 빠지고 뭐 마귀에 도박에 빠지고 뭐 이제 동성애나 어떤 성문제에 연루돼서 믿는 자들 속에서도 그럴 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이 술과 이런 세속적인 더러운 것과 악한 것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먼저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 그러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거의 보증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인침이거든요. 내가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악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이제 악한 생활이죠. 음주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어떤 성적인 것에 타락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락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정치인들 간에도 미투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 속에서도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 근데 이 문제는 그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죠?
눈도 멀고 귀신 들려서 눈도 멀고 벙어리가 된 자가 이제 22절에 나오는데요.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눈도 멀고, 참 이거 특별하죠. 벙어리 된 자. 요즘에는 만약에 눈 먼 사람들이나 벙어리 된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 생겨요. 그죠? 그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장애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록된 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그랬죠. 근데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과연 나와 주인과의 어떤 관계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귀신의 역사로 볼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갔다. 예, 그건 악한 영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아서 이끌려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끌려간 것. 나의 마음이 그에게 미혹돼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만약에 성령이 계시는데 귀신도 함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역할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귀신이라는 것은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긴 거예요. 그게 사탄이고 귀신이에요. 그래도 과거에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에요. 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을 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다르잖아요.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어떤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눈 멀고 벙어리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회당에 나와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눈도 멀지 않고 상당히 똑똑하고 어떤 남들이 보기에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영을 보고 메시아의 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귀신에 의해서 벙어리도 되고 눈도 머는 이런 상황도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세상 신이 주관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죠? 내 몸에는 악한 그 영들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죄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사탄의 지배권 속에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나간 거잖아요. 그죠? 공존하지 못해요. 공존한다면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술 먹고 매일 그렇게 잘못하는 거, 아직도 동성애 짓하고 하는 거, 그거 다 악한 귀신 때문에 그렇다.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주인이 지금 내게 계신데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느냐, 이 문제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43절을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여되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네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지만 쉬기를 물이 있는 데면 안 되는 건가 봐요. 귀신은 물을 싫어하는가 보네요.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목욕하는 거 싫어하나? 이에 가로되 내가 나의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어 수리되었거든. 깨끗하게 소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한번 가져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지금 어떤 귀신도 다 쫓고 어떤 질병도 다 고친 분이었어요. 그죠? 특별히 오늘 그 8절에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 당시에는 안식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겐 주일이에요. 그죠? 이날도 주님이 날이라는 거죠. 이날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목사는 그냥 그 주일의 봉사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다시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잘못된 걸 고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어려서부터 살아오면서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그런 생활에 젖어 있었고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주권자로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치리하고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나의 통치자가 그분이라는 그 굳건한 의식과 믿음 속에서 그 안에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는 과거에 내 안에서 있던 그 영들과 더러운 영들과 같이 지내고 있다면 그의 주인은 여전히 사탄이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거는 이력서에 쓰기 위한 거잖아요. 무늬만이잖아요. 그죠? 주인이 안 바뀌었던 거잖아요. 아직 그 사람은 뭘 주관하는 것은 세상의 신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먼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의 위치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확실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23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아니냐. 왜?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쳐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의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눈먼 사람을 어떻게 고쳐요? 벙어리 된 걸 어떻게 고쳐요?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벙어리가 돼보고 귀신이 돼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은 세례 요한에까지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지만 천국에선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다. 네, 우리는 율법이나 이런 것에 예속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미리 아심을 통해서 이미 택하여졌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이 나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자, 12장 이제 뒷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쌓여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그들이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시죠. 예,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열매를 아느니라. 그 열매라는 건 뭐 예수님이 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귀신을 쫓은 사람들, 자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믿겠어요? 그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이 된다면 예수를 확실히 믿겠다. 만약에 그렇게 원한다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어요. 표적을 원하는 거니까. 자, 38절에 이런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성전 안에 손이 마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손이 마른 사람은 옛날에 석공이라고 합니다. 그 성전을 짓고 하던.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손이 마랐다는 건 마비가 돼서 일체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손을 쓰지 못하면 손의 모든 심줄과 모든 것이 하니까 뼈만 남게 되니까 전혀 움직이지 못하죠. 근데 그 성전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야 오늘 이 주일에도 안식일 날에도 예수가 저 사람을 고치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율법학자들이나 그 종교가들은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죠. 만약에 너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이라도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면 끄집어낼 텐데 자 지금 이 사람은 양들보다 짐승보다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너 손 내밀으라 하고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법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이거죠. 또 제자들이 이제 길가를 가다가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주님과 함께 길가를 가다가 음식을 뭔가 이제 배가 고팠는지 그걸 뜯어서 이제 이삭을 잘라서 먹는데 아니 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주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때에 그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너무 시장에서 배고파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이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 4개 있으면 네가 먹으라 그러고 내어줬죠. 그때 다윗과 그 시중들이 같이 먹었는데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것을 범하여도, 율법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똑같은 이야기예요. 과거에 어떤 교단은 주일날 한쪽엔 여자, 한쪽엔 남자 이렇게 앉았어요. 아주 엄격한 교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부부라도 따로 앉아야 돼요. 또 어떤 교단에는 이 피아노가 사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치면 안 된다. 악기를 다루지 무악기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또 주일날 되면 여행 가면 안 됐어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다가도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은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법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유태인들도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위와 성전의 어떤 권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초점을 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 사람을 살리는 것,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내 주인이 누구인가? 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주님하고 부르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하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냐. 모은다는 건 뭘까요? 어제 우리 저녁에 처음으로 아마 이태원 지역에 몇 명의 청년들이 전도를 위해서 나갔던 모양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면 함께 모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서로 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뭐 주일이니까 가지, 습관처럼 어려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는데 뭐 교회 가야 밤낮 그 말 하고 해야 되고 하는 말 또 듣고 밤낮 같은 말인데,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가 맞을까요? 그 사람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면 그에게도 성령이 역사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는 12장에서의 우리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금 소경도 고치고, 그죠? 앞에서 문둥병자도 고쳤고 중풍병자도 일으켰었고, 그를 믿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자,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서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안 믿던 시절과 동일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근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졌다는 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반듯하게 사람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부모들이 그런 것을 보고 예수를 안 믿을까요?
내 어머니가 아무리 불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내 어머니가 절간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 아들이 망나니가 있는데 그 망나니가 변하지도 않는데 어머니가 절에를 가서 계속해서 빌고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바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더니 모든 것이 바뀌어서 새로워졌다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일은 가는데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과거의 어떤 그런 저건 귀신의 역사야.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이하의 바깥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한다 그러면 저건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면 중간 지점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것이 되든지 사탄의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죠.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 자매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왔습니다. 46절 이후에 나오는 것이죠. 이제 무리들 속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뭔 말을 하려고 왔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에 집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내 손을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며 가르쳤을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무슨 뜻일까요? 혈육으로 난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이 분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성령을 거역한다면 성령이 있음을 회방하고 성령이 있음을 부인하고 성령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부인하고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위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더하리라 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주인이 예수라면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영적 체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주관한다면 내가 이미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났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나갔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악한 생활을 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안에 분명히 예수가 계신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그의 영이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누구의 조직 속에 지금 예수님이 그 사단의 조직의 예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의 주인이면 내가 예수님의 그 소속 안에 있다면 내 모든 지시는 그분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한번 36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를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이 빈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익한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거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그래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예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정죄받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령이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 때에 그대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 그죠? 분명히 해야 돼요. 난 동성애자라고 하고 살든지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하고 살든지. 그죠? 오늘 같은 메시지예요. 중간 지점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가 보면은 혹시 과거에 알던 동성애자들이 볼 때 저 사람 자꾸 뭐 탈동성애자 쪽으로 갈까봐 두려워하고,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럼 세상으로 나가서 그냥 동성애자로 살도 편안하게. 나중에 심판을 받는 거는 내가 죽음 이후의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삶의 증거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 그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앞절에서 30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가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 이렇게 가면서 저도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떠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죠? 떠나가는 사람이 왜 떠나갈까요? 나와 가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해서 떠났다면은 또 달라요. 그죠? 지금 미국에 가서 6년 동안을 생활하는 우리 이상현 형제 부부는 아직도 나의 제자예요. 주일 설교가 하루가 늦으면 벌써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하고 문자가 와요. 그는 나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런데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그동안 배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나의 길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모든 것을 같이 하자. 그러니까 제자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가족이냐? 그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 생활 속에서 형제들하고 같이 지금 생활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냐?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리키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 그 12제자들.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던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모하는 자인가? 네. 아직도 나는 중간지대에 있으면서도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중간지대에 애매모호한 그런 지대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나쁜 습관은 끊어버릴 것이다.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다.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의 지배자가 누굴까요? 예수예요. 예, 나의 통치자가 누굴까요? 나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나의 지식이 누굴까요? 내 신념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때 그의 진리와 은혜가 자기의 삶 속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많은 세상의 신들이 계속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지키는 권능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식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죽게 하진 않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도들은 다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나 그들이 죽임을 당했나요? 아니죠. 그들은 육신이 죽임을 당한 것 뿐이잖아요. 그들은 아직도 하늘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장차 이 땅에서 펼쳐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도 자기의 주인에 대한 확실한 의식,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